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오늘 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삶이 빛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광야에 버려주지 마시고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보호받기를 원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성의로 모였사오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더욱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성도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세상에 승리하게 하사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하사 저희 마음을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 무지한 인생을 주님께서 친히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은 열매 맺는 옥토마음으로 바꾸사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심령을 녹여 순종에 감사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 삶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허물 많음을 고백하오니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은혜와 평안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어느 이 신문사에서 그 유명 인사들 100명에게 물었답니다. 혹시 당신이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간다면 감옥에 갈 때 책 3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무슨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100명 중에 98명이요. 첫 번째로 성경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성경이 위로가 되는구나. 성경에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이 있구나. 문제의 대답이 있구나를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전에 중국 주변의 사람들을 다 오랑캐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기준은요, 그들에게 경전이 있느냐였습니다.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이제 문명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냥 오랑캐 잘 못 배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지만 실제 독일 사람들이요 이제 로마 이탈리아 사람들로부터 성경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문명의 꽃을 피워 나갔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는 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유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간 이후부터 그들의 문명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간에 경전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럽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통의 편지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던 히브리 민족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즉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모세를 향하여서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게 주는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그에게 주셔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죠. 근데 설계도까지 주셔요. 성막을 그들은 짓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온전히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필요하잖아요.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그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나님의 선언과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죠. 출애굽기 2년에 그들 가운데 멈추었던 구름이 움직이면서 그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까지 이르게 돼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아본 다음에 보고를 하죠. 그 보고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그 땅 사람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보고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광야길이요, 가나안 땅으로가 아니라 이제 광야로 돌아가게 돼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광야 학교다. 학교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광야 학교 가운데 1세대는 출애굽 시점에 1세대는 성인이었던 세대는 다 죽고 그리고 2세대만이 졸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훈련받은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소회이기도 하고요, 모세의 이 설교이기도 하죠. 그 신명기에서는 1장부터 4장에 보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당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6장에서는 익혀야 된다. 그리고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간 광야 학교를 졸업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완전히 익혀서 그들이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들이 아이가 5살이 되어지면 구약 성경을 부모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게 돼요. 성경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 하는 일들이 두루마기의 축복문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지는 아이가 읽는답니다.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 하나의 본문을 택하여서 그 본문을 읽고 강론, 설교를 한대요. 13살 아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이 지나면 1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고 사회 봉사 훈련을 한대요.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어지면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 찬양이나 예배를 돕는 조력자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되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1년여 동안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지속해 가고 있죠. 여기서 1500년은 지금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이 시점 속에서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선언이, 축복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성경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의 사역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을 악평하기도 하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이 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암으로 표현해, 암적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전수에 가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대가 되고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의 시점이 어디냐면 태중입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도 어린아이로 봤고요. 엄마 품에 안겨져 있는 우리 선호와 같은 아이도 어린아이로 봤고요. 5살부터 7살까지도 어린아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나아갔을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즉 이스라엘은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글씨를 아니요. 말로서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에 들리도록. 근데 말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가 알아가요. 교회에서 사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시기가 될 거예요. 아직 잘 아니요. 배워가면서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시면 말씀을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또 구역에서도 인도자가 되어져서 가르치는 일을 해보면 이제 성장의 계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은 자기들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문제를 안고 있거나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에요. 이제 감옥에서 그 전에는 전셋집에서 감옥을 어쩌면 출퇴근하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철저히 사슬에 묶여 차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곳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어요. 고독과 싸워요. 그전엔 사람들과 면회도 가능했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해요. 즉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이때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에 그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이야말로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위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때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의 사역과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감지하기에 그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일들이 사실은 성인 되어서 다 이 배우기에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죠. 근데 요즘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평생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배우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배워야 믿음이 성장해요. 배워야 하나님 사람다워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요. 배워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말씀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뒤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이제 통찰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배워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배움에 대한 마음을 두었으면 해요. 그래야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해요.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분명하게 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깨닫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어설프게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진리라고 할 때는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할 때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밀, 섭리하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헬라 사람은 두 가지 말씀을 구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때는 로고스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레마입니다.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도전이 되어지고 나의 닫혔던 자아가 깨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 레마의 말씀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어지는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즉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됐죠. 그러한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말씀을 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 없이 품지 않고서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품고 품으면 어느 날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것도 물속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풀어지잖아요. 풀어지는 그 세계, 그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풀어짐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은 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배워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행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홍수가 나고 물이 불어도 결코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물이 다가올 때 그의 집이 흔들려서 무너져요. 예수님께서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은 말씀을 지켰느냐라고 할 때, 말씀을 행했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실천하지 않거든요.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말씀만을 저 좋은 말씀이 있어. 그냥 말씀 있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익히고 또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이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옴을 깨닫고 그는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다음 모든 세대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배워야 되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은 이 단계는 지났어요. 이제는 말씀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은 복만을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말씀을 익혔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전하는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 앞바라며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께서 축복하신 물질로 또한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을 믿으며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늘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이 오직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성별되어지며 주님 앞에서 축복의 마중물 되어지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기는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며 주님 안에서 복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양식을 흔쾌히 나눠줄 수 있는 또한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과거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믿음과 자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오며 오랫동안 주의 성전을 밟지 못하는 이들의 형편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마음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저들의 형편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모든 잃어버린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이제 첫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의 꽃을 피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데 잃어버린 것들을 먼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씩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전한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또한 영적인 습관들, 또한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그 크신 사랑이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우리 사랑하는 성결 가족 위에 저들의 가정, 일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